사무엘상 1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시고 난 뒤 한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 문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나는 마음이 너무 괴로워 울고 또 울면서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맹세하면서 말했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여, 만약 주께서 주의 종의 비참함을 굽어보시고 저를 기억하시고 주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제게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그 평생을 여호와께 바치고 결코 그 머리에 칼을 대지 않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상황은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고 마음은 무너져 내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지요. 분인나와 한나입니다.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시에는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 분인나는 계속해서 한나를 무시하고 업신여겼습니다. 단순한 비교가 아니라 반복되는 조롱이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을 후벼 파는 상처였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엘가나 가족이 실로에서 제사를 드리고 먹고 마신 뒤에 한나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남편의 위로도 그녀의 아픔과 상처를 회복시키지 못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안고 하나님께로 향한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한나의 상태를 솔직하게 기록합니다.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 울고 또 울면서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여기에는요, 미화된 표현이 없습니다. 괴로움이 있고 눈물이 있고 반복되는 통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괴로운 마음이 사라진 후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괴로움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힘들 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너무 힘이 들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라고 말하면 오히려 속으로 반발심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괴로운데 어떻게 기도하라는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은요, 어렵지 않아요. 할 수 있는 걸요. 그러나 마음이 산산이 부서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결단입니다. 한나는 기도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할 힘조차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움직인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한나는 맹세하며 기도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의 비참함을 돌아보시고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이를 평생 여호와께 바치겠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에는 단순한 소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결단이 담겨 있습니다.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요구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자기를 올려놓는 기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한나는 아직 응답을 받은 상태가 아닙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울면서라도 기도했어요. 감정이 정리된 후가 아니라 눈물 속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 역시 신앙의 여정 속에서 이런 선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너무 지쳐서 하나님을 예배할 힘이 없을 때, 상처가 깊어서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 지금은 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면 완전하지 않아도 시도해야 합니다. 순종은요, 감정이 준비된 다음에 이루어지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고백입니다.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그 자리에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결단, 그 작은 몸부림을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받으십니다. 완벽하게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틀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한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힘이 충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울면서도 기도했고 무너진 마음으로도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그 기도가 훗날 이스라엘을 세우는 사무엘을 낳는 통로가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할 수 없지만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 용서해야 할 때, 예배해야 할 때, 순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감정은 따라오지 않을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한 걸음은 우리가 내딛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힘이 없다는 이유로 멈춰서 있지는 않습니까?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눈물이 섞여 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다시 연결되는 것입니다. 할 수 없지만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 결단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작은 순종이 은혜의 시작이 됩니다. 오늘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 믿음의 애씀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내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이제 나 돌아와 주님